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진실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모희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르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무사히 넘겨보내게 하시고 2025년 올해 들어 네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을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 우리 교회 표대로 눈 깜짝하면 급변하는 세상에 살지만 변치 않는 진리 영원함을 감사드리면서 예배로 중심 잡고 말씀으로 실천하고 전도로 성장하고 교제로 살아가며 간절한 기도로 영생 개발이 있어 저희들의 황당하는 영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여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보겠다고 애쓰며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면서도 되돌아보면 제자리 걸음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여전히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길이길이 사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전도와 신앙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장에 박혀 평화로서 흠없는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의 가정을 사시사철 보호하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쪽으로 생각할 때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힘이 연약한 뿌리에서도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뜻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들 하신 성교 한국으로 고침받아 소문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코스의 준비로 한참입니다. 40회를 이루는 코스 이외에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도 다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대표 목사님, 임원진 간사팀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 무럭무럭 성장해 감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교교회 영육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마음에 괴로움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되게 하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기업위에서 작년까지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함이 행함이 감사함이 승리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 안전한 포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북부 유럽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한스 홀바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림 중에 대사들, 엠베세더라고 하는 1533년에 그린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이렇게 그림에 등장을 합니다. 장드 탕트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조르스 드 셀브인데 이분은 신부입니다. 그리고 조르스 드 셀브 주교가 당시에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왕은 장드 탕트빌은 왕인데 29세. 그러니까 주교와 당시에 그 왕이니까 엄청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왕이라 그러는데 왕이 아니라 대사, 엠베세더. 어쨌든 그 두 사람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분들은 뭐 당시에 그 대단한 분들이었다 그래요. 천문학이나 기구나 지구본, 또 악기, 과학과 수학, 서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진열을 이렇게 해놓고 그 양쪽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인데 한가운데다 이렇게 시계를 하나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약간 옆에서 이렇게 성가대가 저를 보듯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보면 거기에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람의 해골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해골이 사실은 그 그림의 주 포인트라고 합니다. 거의 2m 정도 되는 큰 그림인데 지금도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 이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화려한 옷과 그들의 그 위치, 또 모든 학문에 대표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약간만 삐딱하게 보면 거기 그 화려한 그 그림 옆에 한가운데 이렇게 해골이 있다는 거죠. 그 작가는 이걸 통해서 한스 홀바인이라는 이분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영화를 누리고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성이 높다 할지라도 다 죽으면 허사라는 겁니다. 항상 그 죽음이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죠.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증기, 숨, 혹은 그 헛됨 뭐 이런 건데 하여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증기가 좀 일어나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가 전도서 마지막 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인간의 헛된 것들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이것만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냐면 솔로몬 왕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온갖 걸 다 누린 사람이죠. 근데 이 지혜의 왕이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살고 보니까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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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더 인간의 결정적인 허물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크게 아멘. 이게 두 가지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여러분들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요즘은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 순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터지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 죽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고 끝나면 참 좋겠어요.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예. 초림에서 나타나셨고 재림하셔서 나타나시는데, 죄와 상관없는 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아멘? 네, 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 일이 뭐냐?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데요, 전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은 이렇게 죄와 없는 사람의 존재로 그런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를 안내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롱펠러라고 하는 분이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리죠. 이분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병으로 일찍 죽어버렸고, 두 번째 아내는 불이 나가지고 불에 타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엄청난 슬픔을 겪게 됐는데, 이 양반이 시를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여전도 회장님 시를 참 잘 쓰시는데, 거의 매일 시를 한 편씩 막 쓰시더라고요. 그거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시가 잘 나오는지. 뭐 상도 여러 번 받으셨는데, 어쨌든 그 시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답니다. 도저히 시가 안 될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는데 어떻게 시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사과나무 하나를 가르치더래요.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라고. 그리고 저 사과나무가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한다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과나무는 매년 사과를 맺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은 다음에 낙엽이 떨어지고 다 없어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을 내고 또 사과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봄이 되면 다시 이렇게 싹을 내고 다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저 사과나무를 보면서 저는 고목나무가 되지 않고 매년 봄마다 사과 열매를 맺는 저 사과나무처럼 되고 싶어서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을 경영하다 보니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려고 하는 내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좋다는 것도 자기가 못 느끼고 이것을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목나무처럼 돼버리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이 사과나무를 보고 열매 맺고 그냥 죽어가는 그 나무를 볼 게 아니라 봄에 다시 싹을 내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늘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과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먼저 확신을 갖는 것이죠. 사과나무를 보고 새싹을 보고 열매를 보고 용기를 얻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선전하게 하시려고 한다. 우리를 선전하고 자랑하게 하시려고 뭘 하셨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밝은 빛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 아름다운 것들, 이것들을 선전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덕을 위해서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판하는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면 자기를 잃게 돼요. 누가 나를 뭐라고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주관이 없어요. 자꾸 사람 여론이나 말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중심이 없어요. 늘 갈리자를 커요. 칭찬하면 좋았다가 조금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우울해지고. 이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를 택한 족속.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잖아요. 왕도 어마어마한데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장처럼 그렇게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자녀.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이 기이한 빛, 진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걸 선전해서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끌어들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전도가 왜 중요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성장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말할 때 혹은 선교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전도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지상 최대 사명이에요. 사명이고 믿는 자라면 다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교회라면 이 비전을 안 가진 교회는 그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처럼. 예. 그게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해서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새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경에 보면 이 비전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13번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그 사도행전에만 1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꿈과 비전 같은 용어로 거의 88번 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이 이렇게 먼저 문명 국가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거는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 있었죠?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그때 그 환상 가운데 저쪽에서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손짓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바울 사도가 이미 자기는 갈 곳과 목적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이미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려고 지금 채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게 되는데 뒤에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이 선교한다는 거, 전도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은 이걸 사명으로 알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예? 그리스도인들의 아우프가베, 그 콜링,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 선포와 예배인데요.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의 큰 맥락 하나를 빼버린 겁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가 코스트를 놓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그런 수고가 필요한데 그 코스트를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동서유럽에 이 교회가 이게 위치한 우리 교회가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사명이 바로 선교다. 동서유럽에 선교하는 방법이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코스트를 통해서 450 교회가 넘거든요. 한인교회가. 그 한인교회들이 요소요소에 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없잖아요. 거기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자극을 받고 마치 큰 미사일도 내관만 탁 때리면 날아가듯이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던져놓으면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동기 유발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선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동서유럽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는 현재 우리는 코스트예요. 이게 벌써 40번째 지금 했어요. 40번째. 올해 이제 40번째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거의 한국 하나로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매번 할 때마다 40억 넘게 썼다는 얘기죠.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은 그 바자회를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정말 바자회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못 하시지만 여러분들 정말 60 다 되실 때까지 그 선교 바자회 12월 달만 되면 엄청나게 정말 고생을 하셨어요. 목금토 3회를 헌신했어요. 4번씩이나. 그래서 매년 4만 마르크, 4만 유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교비 내보내고 선교하고 얼마나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눈에 잘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힌다고 해서 놔버리면 안 됩니다. 이 꿈이라는 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한 맛이 있어요. 요단 계곡에 세 나무가 꿈을 꿨대요. 첫째 나무는 자기는 이 교회 성전에 이 강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내가 작은 강 같은 데 가라 큰 바다에 큰 배가 되어야 되겠다. 항해할 꿈을 꿨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글손들에게 그늘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꿨대요. 근데요, 이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꿈을 가졌던 성전의 강대상이 되고 싶었던 그 나무는 마국간에 밥통이 돼버렸고, 그리고 큰 배가 돼가지고 큰 바다를 나가고 싶었던 그 배는 작은 고깃배가 돼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그냥 뚝딱뚝 자르더니 십자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이 세 나무가 낙심을 했답니다. 근데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을 탄생시켜서 안게 되는 그런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배는 예수님께서 조금 배 타시더니 물에서 떼라 그러더니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나무는 십자가가 됐는데 그냥 죄인들 다 죽이는 형틀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꿈이라는 거는 미묘한 맛이 있어요. 꼭 우리는 내가 꿈꾼 대로 되기를 바라요. 근데 안 될 수 있어요. 전혀 딴 쪽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곳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오묘하게 쓰신다는 거죠. 또 하나 전도는 사명과 비전일 뿐만 아니라 전도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간 성이 빌립보 성 아닙니까? 갔더니 또 거기 다 성령이 준비를 해놨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딱 준비를 시켜놨어요.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마게도냐 환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는 거, 뭐 다른 주의 일 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가정생활 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성령이 아니시라 그러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순종해야 돼요. 나 그거 하고 싶어. 그래도 성령이 아니시라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내려놓고, 그럼 내가 뭘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섬기는 분들은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정반대쪽 유럽으로 가라니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즉각 순종을 합니다. 즉각. 거기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내가 무슨 하고 바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즉시 행동이 나서가지고 빌립보로 가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헛되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이렇게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장애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코스를 하면서 정말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뭐 이번에도요, 강사님들이 오니 안 오니 또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못 온다고 했다가 이 시간 달라 저 시간 달라. 아이고 골치가 아파요, 정말. 그냥 뭐 이렇게 좀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는데 잘 나가다가 꼭 뭔 일이 터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교회에 오셨으니까 오늘 크게 성경 읽는 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둘러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사도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핍박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획 돌아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바울 사도 선교를 방해를 해요. 근데 방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이려고 그래요. 매복에 있다가, 자객들을 매복시켰다가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질 않나. 근데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따라와가지고요. 지금 루스트라에 왔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죽은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죽었다 이제. 갖다 버리자. 질질 끌고 성 밖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얻어맞고 선교를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저를 잡아 끌어내더니 저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막 폈단 말이에요. 나를 갖다 버려버렸어. 장례도 안 치러주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누가 선교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당했다니까요.
그렇게 위험을 5번 이상을 당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씩이나 얻어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커번 죽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정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프리카 같은데 가봐요. 치안이 없잖아요. 치안이 안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얼마나 그렇게 얻어먹고 죽으라고 갖다 버려놨는데 참 더 이상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났으면 우리 같으면 다시는 그 루스드라에 가고 싶지 않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자기를 죽을 때까지 들게 팬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든. 선교했거든.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근데 그 전해준 사람이 얻어맞고 죽었다 그러더라. 소문 터지면 아이고야 이거 예수 믿었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겠다. 죽는 수가 있겠다. 다시 마음이 약해서 돌아가 버릴까 봐 다시 가서 확인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전도를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죽일 만큼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길 또 간다니까? 죽을 것 뻔하고 알고 가요.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싶으시면요.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예? 전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딱 3가지예요. 첫째는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데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를 알고 가면 쉬워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마음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2번째는 성령께서 각성을 지날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셨어. 환난이 기다린다. 너 가는 데마다. 아니, 생각해봐요. 너 복음 전하러 다닐 때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어. 이래도 갈까 말까 한데 각 성에 갈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는 환난이 기다린다. 복음 전하러 가기는 가지만 환난이 기다린다. 고난 각오해라 이 소리죠. 3번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그를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회개가 됐어요. 아라비아 3년 동안 들어가서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배웁니다. 진리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 선교사로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금식 기도한 다음에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 된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낸 그 장소가 밀레도였는데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 대표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한 말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매임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꽉 붙잡으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3가지를 각오를 해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난 모른다. 그리고 고난을 겪는다고 하신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다. 내 죽든 살든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이게 뭐죠? 그가 선교하는 가운데 성장하게 된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셔서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실 때 예수 믿는 걸 떳떳하게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자신감이 막 생겨. 내가 주님 편에 섰다는 게 확실해져요. 그리고 그런 신앙이 반복될수록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신앙이 성장이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그 앞에 14만 4천 명이 인을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 14만 4천 명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 끌어모으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썼는데 지금은 신천지가 20만이 넘었어요. 자기들이 말한 진리가 자기들이 틀렸어. 14만 4천이 찼으면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데 재림도 안 하잖아요. 그 말을 굉장히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14만 4천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거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숫자예요. 거기다 완전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숫자.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 그래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셀 수 없어. 근데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딱 박는 거는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온 민족, 온 족속, 온 백성, 온갖 방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지구촌을 다 복음화해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 많은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섰다. 어린 양. 여러분들 예수님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복음 전파를 위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건데, 이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니까 저주받아 죽었구나. 그래서 전혀 그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아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 바뀌어버린 거죠, 생각이. 그래서 예수를 절하러 다닌 겁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올인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성장을 보면 죄의 깨달음과 회심, 예수님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취해가지고 온갖 핍박을 마다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혼자 하지 않아요. 소아시아의 고린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골로새 여러 교회들과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해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나중에는 자체 다 자립을 해요. 바울 사도가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가도록 거기 지도자를 세우고 해서 교회가 독립을 합니다. 결국은 바울 사도는 사명을 다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과 마지막에는 순교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요, 내가 죄인이 되어서라도 로마에 가야 되겠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많은, 그때도 코스트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로마 한번 가보려고, 구경하러 가려고 겸사겸사해서 참가를 했어요. 물어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구경하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아, 사실은. 근데 바울사도는요, 로마에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좀 오해를 받고 욕먹는 거, 오해받는 거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누가 날 뭐라 그러면 뭐 어때?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지. 저는 늘 그런 거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소문을 통해 내가 들으면요, 내가 코웃음을 쳐요. 그 사람 나를 정말 잘 모르네.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몰라도 한참 몰라. 나는 그보다 100배나 더 나쁜 사람인데, 내가 나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뭐 그 정도 좋게 평가한 거네. 그래도 그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돼요. 누가 나한테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할 때 물론 덕을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오직 미웠으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언제 이들이 돌아올까? 내가 생명록 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이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죄인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가 무죄하다는 걸 밝히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데 그도 약간의 자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부르고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로마에 결국은 복음이 떨어집니다. 로마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바울사도는 그걸 본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리스 문명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나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관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복음을 내가 꼭 전해서 그를 예수님을 소개해서 적어도 듣기는 해야 되겠다. 못 들어서 몰라서 못 믿으면 전하지 않는 내가 책임이니까 내가 꼭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선교와 전도의 비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코스테. 또 코스테 이후의 사역, 여러 가지. 끝까지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이 신앙이 어디서 왔어요? 결국은 선교와 전도하는 중에 바울 사도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순교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내 인생 어차피 죽는 거. 남자라면 사나이답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자답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정도, 순교할 정도의 신앙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과정 여러분들도 선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에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도 바울사도만큼은 못해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시고 특히 코스를 위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통소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전도와 성교가 얼마나 신앙의 성장에 큰 이바지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먼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자인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을 감사하면서 나도 아버지 생각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경적인 비전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에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러는 가운데 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신앙의 성장을 성숙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모든 여정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로 세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면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소유된 나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구원에 감사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선교사 아버지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범사에 헤아려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성경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주령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어린 생명들 다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더 큰 복을 누리며 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중심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여전히 오늘도 많이 빠지셨는데 빠진 분들은 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영신 예배 때 드렸던 신년 기도 제목 꼭 봉헌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교육관에 양쪽에 이렇게 재직해서 준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요. 다 교제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윤미덕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에렌 디아콘인데요. 헤르 베르너 브레트 슈나이더 지난 주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오전 11시입니다. 도움 프리도프인데요. 뮬러슈트라스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가능한 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임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예배 마치면 간단히 이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그냥 가시는데 올해는 봉사부 예산을 작년보다 간식비를 도펠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면 시간이 늦어서 그 다음날 아이들 학교도 가야 되고 이래서 가서 이렇게 모여서 식사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교회에서 세일 모임을 해야 되겠다. 제가 작년 임명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세일 조직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스톱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거를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셀 모임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늘 제가 임명한 우리 집사님이 설명을 좀 하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같이 둘이 해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사진을 한 50장 앞에 쫙 펼쳐놓고요. 서로 대화하는 건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 되고 서로 또 자기 문제를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가 되고 또 이게 이제 테마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을 좀 하겠습니다. 서세훈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한국에서 미국에서 여러 번 이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사님이 이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서세훈 집사님은 총괄 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먼저 결혼한 가정들,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부하고 청년부, 청장년부 이 두 부서가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 가면서 조직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 해 가면서요. 차츰차츰 또 이렇게 조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지금 부장 집사님으로 수고하는 우리 케이코 집사님이 청년부 셀장을 맡아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따로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앞으로요. 이 교회당은 우리가 너무 오래 불을 켜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 이쪽에 소파에 있는 쪽에는 거기 청년부 자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년부가 모여서 셀 모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은 또 차담을 거기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나누는 거를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청년부도 저쪽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어쨌든 그 젊은 가정들 저쪽 그 어린이 놀이터 있는 거기 그 방에서 그 설명회를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지 방식을 좀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오늘 일부 저녁을 좀 먹고 아주 지금 김밥, 잡채 맛있는 걸 많이 지금 가져오셨는데, 우리 지난번 연합예배처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 방에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개구리사님 어디 갔나? 저쪽 방이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진리. 좀 크게 해봐요. 예배로 중심 잡기, 말씀을 실천하기, 전도로 성장하기, 교제로 사랑하기. 그래서 다음 주가 교제로 사랑하기 설교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면 그 원리대로 잘 따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로 그 영성 개발이라 그러는데 끝에 글자를 기자로 다 끝내려고 제가 좀 고쳤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응답받기. 기도로 응답받는 게 많아지면 영성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응답받기 요 4가지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40회 코스트 수양회 위해서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그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달 말까지가 1차인데요. 작년은 어쨌든 1차에 다 마감이 돼버렸어요. 340명이. 그래서 여러분들 해놓고 취소는 되는데 안 하면 아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만 돼도 다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은희 권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와 성장의 신비를 누리며 삽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ber ich achte für mich selbst mein Leben keine Rede, werte, wenn ich nur vollende meinen Lauf und das Amt, das ich empfangen habe von dem Herrn Jesus, zu Zeugen des Evangeliums von der Gnade
Gotte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 변찮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가운데 스스로 신앙 성장에 이루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는 것을 알겠습니다.